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주님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사신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느부갓네살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셨으니 바벨론을 섬겨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이 받은 말씀을 먼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면 살 것입니다 하는 권고입니다. 이 문법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대로 읽으면 너희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안에 가져가라. 그리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리고 살아라. 앞서 묵상한 11절까지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명령형의 표현이 없지만 시드기야 왕을 향한 권고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한 어조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그저 좋은 권면과 충고와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또 누가 나에게 명령으로 이야기한다면 고압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령으로 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은 그만큼 절박하고 급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주 위험한 곳에서 당장이라도 크게 다칠 수 있게 위험하게 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그렇게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는 백성,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늘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되게 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마음을 전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계사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그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순종하며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은 그 세계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며 억압을 일삼는 강대국 앞에서 고립무원의 처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살 길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는 그러한 강대국의 세력 뒤에는 택한 백성의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있고 또 그 손길이 있음을 분별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기에 그러한 흐름에 반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재난을 초래하고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다 무너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을 분별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참 사랑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정을 실어서 다시 왕에게 반문합니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어제 묵상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왕과 백성이 바벨론을 섬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웃나라 사신들에게 전하라 한 말씀을 그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듯이 그러한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14장에서 이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도 받은 말씀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예언할 거리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14장 14절에서는 이러한 거짓 예언들은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 예언의 진실성을 가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그 거짓 예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10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도전적인 일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생각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해석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기다리며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 담긴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에 부합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말씀에 따르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단지 예언이 거짓이냐 아니냐로 판명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단지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을 듣고 따르는 자가 모두 함께 그 거짓 예언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미혹된 말씀을 분별 없이 듣는 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 또 듣기 좋은 말씀만을 들으려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들어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적인 귀와 마음이 열려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분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성전 기구들이 곧 다시 옮겨오리라고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주전 587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와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성전의 물품들은 제사장들과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신을 섬기던 그런 물건들을 가져간다는 것은 단지 그 물건들을 만든 아주 귀중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의 기구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엔 바벨론의 신이 무너진 것, 바벨론의 세력이 멸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8절에서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이미 바벨론으로 옮겨간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성전과 궁전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그러한 재난이 임하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들이 참된 예언자라면 바벨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다면 닥칠 재난, 바벨론이 남은 그 기구마저 다 가져가는 그러한 재난이 닥쳐올 것인데,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예언자는 자기 마음에 있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를 드림으로 그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맡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지식,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담고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9절, 19절에서 22절에서는 아직 빼앗기지 않은 왕궁과 성전 기구들에 닥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고 다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옮겨간 그 기구가 돌아오기는커녕 남아있는 기구도 모조리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런 기구가 돌아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바벨론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할 말은 결국 남은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므로 이미 옮겨간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예루살렘이 보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부터 한 번 재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고 신속한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의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시리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길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벨론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며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 받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이 베풀어져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이 책임은 회피한 채 자신들의 죄의 문제는 생각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구원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도 그 불순종과 죄의 문제를 물으실 때는 주님이 정하신 대로 달게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살게 하겠다. 멸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게 하는 그 계획, 살리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유다의 끔찍한 멸망을 겪으며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의 죄가 그 멸망을 불러일으켰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 그 기다림의 시간은 숙명론으로 얼룩진 체념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다시 돌보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문제이며 그러한 심판의 의미를 간과한 그러한 구원만을, 은혜만을 듣기 좋아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27장에서 바벨론을 섬겨야 살 수 있다는 그 말씀들이 반복되면서 그와 함께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듣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장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명령, 이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나누면서 들음을 강조합니다. 앞에 묵상했던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듣는 것을 우리는 참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27장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듣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내가 앉은 자리, 내가 머문 자리, 내가 누운 자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본문에 대한, 주제에 대한 설교를 수십 편도 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택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관심 있고 궁금한 것에 대한 그런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수없는 정보와 주장에 대해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들음의 시대에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너희는 듣지 말라. TV를 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과 같이 사람을 대면하는 일이 부담스러운 시대에 핸드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기를 가지고 아주 수없는 영상을 보며 많은 것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또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매일같이 빠짐없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또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수많은 것들을 듣는 삶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있는 많은 것들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들은 것이 진리인 양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세상의 것들을 듣는 것이 아무런 구분이 없는 그러한 듣는 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거짓 예언자들만 멸망할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듣는 자들도 함께 멸망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듣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리고 말씀이 아닌 것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듣는 무수한 세상의 주장과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방해한다면 과감히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도전시키고 계십니다.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듣는 자의 책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
듣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살피고 돌아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주님의 참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닫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들으라 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듣지 말라 하는 것을 듣지 않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살 길이기에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의 말씀과 하나님 위로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참된 생명의 말씀을 믿게 하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